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입니다. 24장. 24장 5절로 6절 보겠습니다. 24장 5절로 6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아멘. 예. 하나님을 믿는다고 많은 기복을 얘기하는 문제가 많아요. 물론 하나님 믿으면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고는 신명기 28장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 순례자의 길은 오늘 본문의 말씀같이 죽음의 길을 가고, 그러면서 히브리 기자는 이 복음을 전하고 위해서는 바울은 내 생명도 죽음도 아깝게 생각하지 않는다. 내 생명 하나 죽는 게 무슨 이렇게 대수냐? 생명도 아깝지 않다 그랬어요, 바울은. 자기가 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는 그가 예수를 다메섹을 향해서 갈 때 사오라 사오라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거기에 딱 그 180도로 인생에 전환된 그 사도 바울은 그런 자기 생명도 아깝지 않다. 로마서를 보면 사나 죽어나 주의 것이다. 살았어도 주를 위해 사는 거고 내가 죽었어도 많은 사람들한테 죽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나라로 돌아가는 것이다. 확실한 증거들을 보여주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성서를 통해서 보면 이 어느 국가나 나라가 너무 범죄하고 거짓 목자들이 많으면 바벨론을 통해서 70년 동안 이 교회 다 불질러버리고 다 끌려가고 거기 가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종살이 하다가 70년 만에 돌아오고 온 땅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기근이 들어가지고 저 애굽에 이집트에 끌려가가지고 430년 만에 나오는 가정을 우리가 성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과연 대한민국 안에 어느 나라보다 목사도 많고 믿는 사람도 많은데 요즘과 같이 종교가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가 없었고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듯이 그러니 다른 나라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몽둥이를 친다 그랬어요. 순종 안 하면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 끌려가고 교회는 불질러버리고 그런 환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기도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정치꾼들만 욕할게 아니라 이 종교가 먼저 썩었기 때문에 종교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뭔가 본이 되어야 되는데 정치꾼들한테 오히려 정치하는 사람보다 뺑치게 잘못된 일들이 교회에서 벌어지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참담한 일들, 자기 세대의 전쟁을 보지 않고 죽는 사람이 큰 복이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살아생전 내가 4.8에서 해방정이라는데 아직까지 내 눈으로는 전쟁을 보지 못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자기 세대에 전쟁을 만나지 않고 사는 사람은 큰 복이라고 했어요. 자기 세대에 전쟁을 꼭 만나요. 자기가 그 전쟁이라는 거 끔찍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나라와 민족에서 기도 많이 하고, 왜 이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도라는 남기지 않고 이 불로 다 태워버리고 무너뜨리고 없어지고, 교회 안에서 장사당하고 돈벌이 나고, 못된 강도짓이 나고 비둘기파고 양파를 먹고 못된 짓 거라니까 교회를 없애버리고, 건물에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0명 5명 이제 너희 마음속에 성령의 전이 있는 사람이 산에서 예배를 보든 방에서 예배를 보든 들에서 보든 그들과 하나님은 전 세계 하나님과 같이 하겠다. 이 건물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이 건물이 우상화돼가지고 교회가, 그런 얘기를 지금 마태복음 24장에서 하나님께서는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안식일까지 우리가 영존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 이걸 바로 알아야 도움을 받고 속지 않고 얘기를 제가 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수양을 한다, 뭐 인생 공부를 한다, 도를 닦는다, 이게 결국은 이게 뜻이 뭐예요? 나의 길을 찾는 것이 바로 도를 닦는 거예요. 수양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라. 나의 길을 찾는 사람들을 들을 말하는 것이다.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이것 때문에 수양을 하고 도를 닦는 거예요. 내가 왜 열심히 먹고 건강을 유지하고 관리를 하는지, 이게 근본 원인을 모르면 금수와 다름이 없는 거야. 금수와. 오늘날 그냥 짐승과 같이 살다가 먹고 마시다가 죽어가는. 그래서 수양을 한다, 인생 공부를 한다, 이건 결국 나의 길을 찾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는지, 무엇이 사람답게 살다 가는 길인지, 이것이 바로 정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예수님께서 2000년에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바로 길이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뭐 올바른 길을 간다 하지만 너무나 황당한 길을 가고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너무나 사람답지도 않고, 이게 뭐 도무지, 도무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리 시에는. 바로 그래서 우리가 내가 바로 길이다, 내가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거룩한 안식일 날 지나간 한 주간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관이, 정말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았는지, 뭐 때문에 살았는지 다시 한번 우리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나의 모질함과 내가 뭐가 모질한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는데 내가 왜 이 세상에서 모질하게 사냔 말이에요. 기도하면 지혜도 주시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데, 난 보란듯이 육신의 정력에 쓰려고 아무리 기도해봐야 그럼 기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더라서 야고보서 4장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어요. 뭐가 모질한지, 내 분수 파악을 못하고 가분하게 살아가는 없는지, 바로 이거를 하나님 말씀이 가르치는 게 도요 진리요 생명이요 말씀이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의 모질함과 가분한 것은 없는지, 이런 것을 갖추는 것이 도를 닦는 것이다. 이게 도를 닦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이사야 44장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야, 이스라엘의 구속자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요한계시록 1장 7절 8절 쭉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그럼 예수님도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아버지가 되시는 여호와도 처음이 마지막이다. 그럼 마지막 날 누가 오는 거예요? 이러니까 벌써 거기서 삼일체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세 사람의 명칭을 가지고 시대를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 시대, 2000년 전에는 인자 시대, 지금은 성령 시대예요. 예,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분께서 아버지가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니까 처음과 나중이요. 바로 여호와께서도 나는 처음과 나중이다. 이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우리가 삼일체에 속지 않아가지고 거짓들한테 넘어가지 않는다 이게. 그걸 우리는 바로 아셔야 돼요. 예? 또한 요한계시록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고린도서. 예. 이게 잘못.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예. 보라. 5절에 보지 않는 시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씀을 기록하라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마가여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르는 게 주리라.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도 처음과 나중이다. 그러니까 바로 한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이 바로 아셔야 우리가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다, 보혜사다, 예수다. 이 교회가 개척을 하면 숫자가 작을 때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막 1000명, 5000명, 몇만 명 하면 이게 막 목사가 신이 되는 거예요, 목사가. 예? 뭐 성경도 검토도 안 해보고 그 목사가 나가는 말은 무조건 아멘이야, 무조건 아멘이야. 예? 이게 큰 신앙의 낭패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은 하나님과 나사에 기대해보고 점검 두들겨보고, 예. 항상 우리는 조심해야 돼. 세상 일은 병가상사야. 한 번의 실수는 다시 돌이키면 되고 유턴하면 되지만 우리의 생명은 한 번 끝나면 심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두들겨봐야 돼. 예. 히브리서 11장 3절은 무슨 말씀하십니까? 믿음의 시작은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이랬어요. 이 세계가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은 것을 내가 믿는다고 하면 아니 내가 오늘도 주기도문 했잖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아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믿는 게 이게 믿음의 시작인데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라고 하면 내가 왜 낙심을 하고 실망을 하고 힘들다 그러고 하느냐 이거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역사 일어나고 기도하면 악한 마귀도 물러나고 기도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고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르는 우상을 섬기고 산신령을 믿는 이 자연인들 텔레비 자연인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 봐요. 뭐라 그래요? 아침을 먹으면서 창문을 엽니다. 저 눈에 보이는 데까지 나의 정원이라고. 저 눈에 보이는 데까지 산과 들과 바다가 다 내 정원이라고. 그러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 산속에서 하물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마음이 드니까 그렇게 사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래서 이 마음을 확장을 하는 거예요. 마음을 우리가 확장해야 돼요. 아브람과 같이 사라와 같이 그저 한 가정의 아버지다 어머니다가 아니야. 이제 예수를 믿으면 열국을 생각하는 이 마음의 여자가 되고 열국을 생각하는 아비가 돼야 돼. 이 그릇이 커야 돼. 그릇대로 하나님은 채워주는 거예요. 그릇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서 고린도서 11장 4절입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않은 다른 복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믿는다 그랬어요. 잘 용납해. 예수는 예수인데 다른 예수야. 예수는 예수인데 다른 예수가 뭐예요? 마가복음
요한복음 2장 28절에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랬어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해서 복음을 전파하면 난리가 납니다. 예? 그런데 성경에도 없는 교황이 만들고 천주교에서 만든 일요일 가서 얘기하면, 다른 예수를 얘기하면 너무나 좋다고 잘 믿는 거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 이게요. 이미 사도 바울은 고린도 지방에 가서 우리가 다른 예수와 다른 영과 다른, 성령은 성령인데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성령이 아니야. 마치 여인이 해산하는 수고라고 이 가슴을 찢고 회개를 해야 성령이 내리는데, 믿기만 하면, 교회만 하면 성령 받았다, 내 부흥에만 참여하면 다 성령 받는다, 이런 거 다른 성령을 받게 할 때는 잘 용납한다. 이게 오늘날에 대한민국에 교인은 많다 하지만 낭패를 당하는 것이 바로 이거라. 골로새서 1장 15절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가 눈으로 발견하지 못한 하나님께서 형상을 가지고 오신 거라.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리,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만물이 누가 창조돼? 예수께서 만물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은, 혹은 보호자들이나 주관자들이, 정사들 다 그런 말미암아 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기록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아버지 하나님이 따로 있고 예수 하나님이 따로 있고 성령 하나님이 따로 있다고, 지금 모든 지금 종파가 심지어는 안식일을 지킨다가는 제7일 이 안식일 교회도 삼일체를 믿는다. 이게 바벨론 종교의 이 태양을 섬기고 아세라 바알을 섬기는 이 삼신을 섬기는 그 풍습이 저 페루와 저 아시아 그리스 로마로 들어가서 이게 삼일체가 된 거예요.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면서도 바벨론 종교가 지금 저 제7 안식일에 들어가서 있어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교회가 나오고 여호와 증인이 나오고 엘리야 제단이 나오고 못된 종교가 다 나왔다. 이게 거기 삼일체를 믿으니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사무엘상 15장 26절입니다.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냐?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뭐를 바꾸고 뜯어고치질 않는다. 한 번 나간 말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 바꾸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어. 뭘 바꾸고 다시 만드는 게 없다. 이게 하나님 말씀 한번 나가면 그건 끝이지. 왜?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계명을 순종하는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거룩한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해서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함께 있어서 행복한 사람보다 함께 있어서 행복한 사람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불행해도 괜찮은 사람을 만나야 한다. 내가 살다 보면 어려움도 당하고 불행도 당해. 그런데도 그 마음이 변하지 않냐고 함께하는 사람, 이게 진정한 크리스찬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거예요. 행복할 때만 곁에 머무는 관계는 쉽게 무너진다. 불행 속에서도 서로의 곁을 지켜주는 시간은 바로 불행 속에서도 서로의 곁을 지키는 시간은 관계를 단단하게 만든다. 그런 사람은 웃음뿐 아니라 눈물도 함께 나눌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할 때보다 불행 속에서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바로 슬프나 즐거우나 괴로우나 우리는 한 지체라 그랬어요. 한 지체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어디다 두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기준을 두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자기는 하나님 믿는다지만 늘 그 생각이 세상 기준에도 맞추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다, 인생이 아니시나니 절대 시건치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는 법이 없어요. 시건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럴 때 우리가 믿는 만약 하나님은 시건하고 실수하고 뭐 법을 바꾸면 그 뭘 믿고 우리가 거기다 생명을 던지고 순결을 하고 살겠어요? 예? 절대 변개함도 없고 실수 한번 나가는 말은 실수하는 게 없는 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절대 믿어야 인생의 후회가 없는 것입니다.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 이게 사람이 난 자식이 아니라 아들이 아니라 이게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리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의 아들 석가나 맹자나 무슨 공자나 저 뭐 문설명이나 이만이나 안상이나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럼 실망할 수도 있어. 지금 봐요. 통일교 난리가 났어요. 아니 하늘 어머니라고 전 세계 사람이 지금 몇십만이 믿었는데 감옥에 이제 구석에다가 들어가 앉아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막 이 돈을 갖다가 3조라는 거를 이어받았는데 문설명한테 이것 때문에 그 아내가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성경 어딜 봐도 예수님도 그냥 쫓기다니고 매 맞고 예수님의 12 사도들도 쫓기다니고 잠을 못 자고 훈기를 밥 먹듯이 하고 진짜 이 성경에 나오는 바울도 자기가 목수일을 해서 먹고 일을 하면서 복음 전했지 어디에 보통 정말 그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얼마나 사람들이 전도관에다가 한때 얼마나 다 바쳤어요. 거기가 마지막 14만 4천만 천국 간다니까 집을 다 팔아서 들어갔잖아요. 바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 사람이 아니세요. 사람이 아니세요. 호세아 12장 5절입니다.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호와는 그의 기념 치워라.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고유명사 이름이 칭호라예요. 기름 칭호야.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그랬어요.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분이다. 그 이름의 뜻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만군의 여호와시라.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호와는 여호와의 뜻이 뭐냐? 그의 기념 칭호라. 그래 우리가 성경을 많이 봐야 됩니다. 성경을.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이 이사야는 신약하고 700년 차이가 나요. 700년 전에 이미 이사야가 아니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아? 처녀의 몸에서 아들을 낳으니 그를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이미 그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의 몸에서 아이 낳을 거를 700년 전에 이미 이사야 입을 통해서 선포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55장은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생각을 해야 돼.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 가셔도 이렇게 예수를 바로 안 믿는데 아니 오시지도 않은 예수님을 700년 전에 처녀의 몸에서 아이를 낳으려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그걸 누가 믿느냐? 그다음 그렇게 힘든 거예요. 복음이라는 게. 이 복음이라는 게 참 이게 정말 제가 한평생 복음을 증거해 보지만 참 그냥 세상 방법으로 하면 교회가 부흥이 잘 돼요. 세상 방법으로. 근데 이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으려 임마누엘이 뭐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14장 8절에
예, 늘 의심이 많은 도마 빌립이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님이 자칭하니까 그는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러니까 뭐라 했어요? 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무슨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요한복음 8절에 보면. 예? 그 당시에도 아버지가 따로 있는 줄 알았다. 이게 아버지가. 그 당시에도. 예? 제가 삼각산에 한참 몇십 년 전에 삼각산으로 김신조 넘어올 때, 그때 김신조가 그때 넘어올 시절인데, 그 삼각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갑니다. 그리고 바위 밑에서 그 금식을 해가지고 사람이 다 죽어서, 아니, 무슨 목적을 가지고 금식을 하냐, 그래. 근데 이 사람이 입에서 뜻밖의, 내가 금식을 하면서 하는데 15일을 금식을 하고 계시가 왔다, 야.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신데 하나님도 사모님이 있습니다. 이런 이게 완전 얼빠지는 들 많아요. 이 산에 가서 기도하다가 귀신 받아가지고 성령 받으니까 귀신을 받아가지고, 예? 아니 서울 낙골 거기서 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다 본 거 아니에요? 예? 아니 젊은 사람이 돌 석수옥인데,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인데 그 간악산 산에 올라가서 이 믿음이 없이 산속 깊이 들어 기도하다가 귀신 들려요. 성령을 받는데 귀신을 받는다고. 이 사람도 또 기도하다가 십자가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아먹었지만, 예? 거기서부터 나는 부활이야, 생명, 나는 부활이야, 생기면 종일 앉아서 그것만 하고 일도 안 나가는 거예요. 집에 가보니까, 예? 부인이 밥을 못 먹어가지고 부항이 떴어.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살아계실 때, 야, 이 미친놈아, 그래, 성경에 오른밥 때문에 왼밥도 맞으라고 하는데 너 한번 맞아보라고. 그러면서 사탄을 불러가라고 오른밥을 치니까 이게 뭐 왼밥, 그래가지고서 그냥 무서워서 이런 그 기도를 잘못 받아가지고, 예, 귀신의 영을 받아가지고, 오늘날에 얼마나 거짓 계시와 묵실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지금 이만희가 유재열, 저 장막정선, 예? 저 가천 가면 장막성전 유재열이라, 예? 태극기 걸어놓고 태극기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거기서 나온 사람이 이만희라. 다 전두관 무리가 많이, 물을 많이 먹은 거예요. 전두관 물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창조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너무나, 성경은 참 창조자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그 말씀,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은 한 아기로 오셨잖아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예수님이 나서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예? 바로 하나님이, 예? 아들로 오셨고, 그럼 우리 세상의 모든 정사가 뭐예요? 세상 일도 정사를 잘 봐야 되잖아요. 모든 심판과 구원과 모든 정사를 메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이거예요.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이미 우주 만물이 있기 전에 영존하신 아버지라 이거예요. 영존한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참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속지 않는다. 그 얘기를 제가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창조자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늘 두 번째는 난리와 난리의 성을 듣겠어 너희는 두려워 말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점점 이 시대가 가면 두려운 일이 많이 생깁니다. 예수 믿는다고 두려운 일이 안 생기는 게 아니에요. 두려운 일이 많이 생기 앞으로는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서 이제는 두려운 일이 많이 생기는데, 이 두려운 일이 많이 생길 때 우리는 어떻게 자세를, 믿음을 준비해야 되는가? 이게 참 중요한 얘기예요.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한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예? 그냥 무슨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습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많은 핍박과 한난이 따른다 이게 거기에. 그런데 거기서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내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시다. 전능한 많은 한난을 겪어야 된다 그랬어요. 많은 한난. 예? 두 번째는 뭔 말씀입니까? 사도행전 20장 22절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순교를 얘기. 저가 가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네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리다 하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신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림자도 못 쫓아가잖아요. 내가 이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말하면 미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습니다. 좋은 가멜, 이 문화는 아주 모든 세상의 좋은 조건은 다 가진 사람이야. 그 사람이. 부귀영화로 다 가진. 그런데도 다 팽개치고 빌립보 3장 버렸어요. 예. 내가 그리스도를 안 후에는 내게 유익하던 거. 예수님이 모를 때는 인생 살아가는데 유익한 거를 위해서만 우리가 살았잖아요. 그 유익이 되는 건 돈도 되고 건강도 되고 재산도 되고 내게 유익하던 거 주님을 알고 나서는 이걸 갖다 배설물과 같이 버렸다 그랬어요. 그럼 배설물 같이 버려야 되느냐? 거기서 우리는 또 잘 깨달아요. 그걸 또 말 그대로 또 뭐 버리고 다 버리면 건 집도 버리고 다 버리면 어디가 살 거예요? 예? 그런 심정으로 살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부귀영화를 움켜쥐지 말고, 예, 하나님이 나에게 부귀영화를 준 거는 내 생명이 다할 때까지 주를 위해서 전도하다 산다가, 예, 배설물같이 버릴 수 있는 뒤도 쳐다보지 않는, 예, 주님 만날 때까지만 내가 필요한 것이지 그런 그 각오를 가지고 세상을 살려는 거예요. 이걸 그냥 얼마를 가져야. 어제 어떤 지인이 왔어요 우리 집에요. 예.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한참 얘기하다가 그럼 얼마를 가져야 부자입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30억 원 있어야지 그래. 30억 원 있어야지. 30억 있어야 부자입니까? 내가 30억 원 가져야 해도 부자라는 거예요. 왜 그 말이 나오냐면 아니 이게 매달 수입이 엄청난 수입이 들어오는 사람인데 그냥 그 부부가 손자들 손녀들 있다 옷 아들이 입던 옷 하나를 못 사 입고 어제도 와서 잠깐 원장님이 우리 처자가 우리 여동생이 그냥 옷을 이 청바지를 한 벌 사줬는데 이게 맞을까 하면 그러니까 대부분 그만 떨어지게 무슨 그걸 놔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이 없는 사람이 그러면 내가 이해를 하는데 돈이 없는 사람이 그러면 집이 자기 말로 열차돼. 수원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고 영종에도 있고 집이 열차가 있대. 그런데 그런 궁성을 떨고 그래서 내가 궁성을 떨고 아유 그래 내가 그 앞에서 인생 뭐 있습니까? 이 세상 인생 왜 그렇게 사십니까? 좀 채통을 지키시라고 채통을 좀. 근데 그러면서 한참 얘기를 했어요. 그런 얘기를 정말 너무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아요. 너무 안타까운 사람들이 이 주변에 보면 왜 사는지 그걸 모르려고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는 사람.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거 마치려면 내 생명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바로 나와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들도록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예? 많은 앞으로 환난이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 혹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마음의 등불, 마음은 빈 그릇, 빈 상자와 같다. 내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내 마음에다가 보석 같은 마음을 담으면 보석 같은 사람이 되고, 예. 내 마음에 쓰레기를 담으면 쓰레기 상자가 되고, 진정한 이러한, 예? 진정한 이러한 힘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힘드냐고 묻는 것이다. 누군가에 기대되는 사람보다 누군가 나를 의지한, 나를 기대고 나를 이 길들과 같은 그런 사람이 우리는 되다고 기도해야 됩니다. 대개 실패하는 사람들의 몸에는 못된 벌레 한 마리가 살고 있다. 그 벌레 이름은 대충이다. 왜 인생을 대충 살아? 예? 아니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되는 힘든 세상에 왜 대충 살냐고요? 우리는 대충 살면 안 돼. 예? 대개 실패하는 사람들의 몸에는 못된 벌레가 한 마리가 살고 있는데 그 벌레 이름은 대충이다. 죽음이란 신이 정해준 유턴기한이 있다. 열정이란 신이 넘어준 방부제다. 에티켓을 잘 지켜라. 예의는 넥타이 같고 무례는 올가며 같다. 예를 들자면 넥타이를 매는 거는 예의고 올가를 매는 건 무례한 행동이라. 많이 배웠다고 자만하지 말고 가방끈이 길면 땅에 끌리기 마련이다. 성공을 찾으려면 눈에 불을 켜고 행복을 찾으려면 마음에 밝혀라. 성공을 찾으려면 눈에 불을 켜고 그냥 이렇게 사는 사람들 많은데 그러지 말라 이거야. 행복을 찾으려면 마음에 하나님의 진리에 불을 밝히시기 바래. 몸의 때는 물로 씻고 마음의 때는 책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영혼의 때는 눈물로 씻는다 그랬어요. 내 영혼에 더러운 것은 눈물을 흘리고 기도해야 그게 닦아지는 겁니다. 예? 그러면 얼마나 이 세상이 너무 달라지는 거야. 너무 어제와 오늘이 달라지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변화를 받으면 감투는 그 사람의 신분을 알려주지만 말투는 그 사람의 인격을 알려준다. 감투 좋은 거죠. 감투는 그 사람의 신분을 알려주지만 내가 누구와 대화를 하든 이 대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투는 그 사람의 인격을 알려준다. 자유를 얻기 위해 필요한 것은 펄럭이는 날개가 아니라 벌떡이는 심장이다. 심장이 우리가 바로 벌떡여야 돼. 이 심장이 사람 움직여야 돼. 사람의 심장이. 후회가 과거를 바꾸지 못하며 걱정이 미래를 바꾸지 못하며 오직 행동만이 현재를 변화시키고 바꿀 수 있다. 행동이 중요한 거예요. 행동을 바꿔야 돼요. 행동을. 인생을 헛되이 살고 싶지 않으면 도장을 찍고 한 약속보다 새끼 손가락으로 한 약속을 더 잘 지켜라. 세상에서 가장 반가운 것이 사람이고 가장 무서운 것도 또한 사람이다. 그래도 소중하고 고귀한 것이 사람이다. 그래서 상대를 존중하고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겸손한 마음을 갖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진 사람들은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오늘 이 마태복음 24장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가 두려워 말라. 우리는 앞으로 두려울 일이 많이 생깁니다. 두려워할 일이. 로마서 5장 2절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나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줄 알아야 돼. 환난. 어떻게 환난을 안 받을 수가 있어? 이 마지막 때 환난이 많이 옵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는 환난의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라. 소망이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거, 우리가 천수를 다하고 영원한 나라 가는 그 소망, 이 가치관이 있는 사람은 절대 인생의 장벽 가지고 흔들리고 낭망을 쓰러지지 않아요. 그건 하나의 지나가는 과정이라 이게. 주님을 만나는 과정에
우리는 환난도 오고 어려움도 오고 잘 되는 일도 있고 때로는 실수도 하고 하는 것인데 이걸 얼른 기도로 물리치고 승리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은. 예? 그것이 바로 환난의 인내를 우리에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환난은. 예? 그러면서 로마서 9장 33절입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 백성을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들을 송사하리요. 어렵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예?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그거를 믿고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누가 감히 구원을 못 받는다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정말 그 얘기를 하는 거지. 하나님이 택하여 송사하리요. 어렵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라.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이 우편에 계시다여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의 칼이나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의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것 같으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절대 낙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낙심은 인생 무너지는 겁니다.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앞으로 환난이나 민족이 민족을 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예, 바다에서 나오는 예, 에베소 6장 10절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고 하늘에 공중에 권세 잡은 악령들과 싸움이에요. 다음 안식일날 이렇게 나오는데 예, 악령이 환난이 어떤 환난이 올까? 바다에서 나온 짐승 뿔이 열이여 머리가 7이라 예,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하늘을 해방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예, 핍박을 줍니다. 계시록 17장 1절로 5절에 보면 큰 음녀가 물이 앉아있는 큰 음녀가 있습니다. 그 비밀은 바벨이라고 했어요. 바벨은 뭐예요? 예? 성경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예? 바벨은 온연자별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 예? 이런 각종 더러운 악령들과의 싸움이 우리가 받는 환난인 거예요. 앞으로 이 환난은 인간의 힘으로는 돈으로도 이길 수가 없어. 기도, 성령의 검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가지고 그것이 아니고는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서 15장 29절에 보면 예수 믿다가 지옥 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아니 예수를 모르고 지옥 가는 거는 어쩔 수 가지만 어떻게 나를 위해서 들어가신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를 흘리신 그 예수를 저버리고 아니 어떻게 예수 믿다가 지옥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그러한 자리에 안 빠지도록 여러분의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즐거운 육신의 명절도 중요하지만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명절은 진짜 명절은 예, 죄와 사망에서 430년 만에 애굽에서 해방된 날 이게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큰 명절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1년에 한 번 성천받고 다시는 우리 앞에 죽음이 없고 죽어서도 살겠고 살아서 주님을 만나는 자는 영원히 산다고 하는 그 명절 이게 바로 정월 14일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이게 진짜 명절이야. 육신의 명절에 죄짓지 마세요. 우상 숭배하고 예? 왜 예수 믿다가 절하고 우상 숭배하고 예? 뭐 절대 이런 사람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때 여러분들 기도해서 승리해서 자신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나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2000년 전에 마지막 되어질 일을 미리 알려주셔서 우리가 준비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심을 진실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또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인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